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네 그랬나요? 우리가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와 함께 길 간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주와 함께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고 조급함도 없고 지체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승리하시는 일이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5장 12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선 주님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나병이 곧 떠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떠나서 깨끗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절망을 살던 이가 그 절망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아픈 질병이 다 떠나고 절망이 물러나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나아감입니다. 예수께 나아갈 때 떠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 간절함이 낳은 소망이 그를 예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간절함은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소망은 그를 예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감은 예수의 능력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의 치유를 받게 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나병 환자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가 온몸에 나병 들린 상태로 등장합니다. 당시 나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나병에 걸리면 그가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그에게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타락한 삶이 육체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중환자가 끔찍한 질병으로 발현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몸에 나병 들었습니다. 그가 아주 끔찍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시는 나병이 전염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전염시키는 자들인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일반인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그랬을 겁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어 중한 상태였던 그는 더욱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가 예수께 나온 겁니다. 격리되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곳에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 온몸의 나병이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몹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모두 그를 제지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그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면 그는 먼저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여야 하고 정결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정하다라는 선포가 있고 난 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의식과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본문은 오히려 그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그의 상태가 몹시 위중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입니다. 자칫 그로 인해 타인에게 저주가 임하고 병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간절함은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기를 아주 강렬하게 원했습니다. 이 소망은 그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떨치고 예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회적인, 법적인 제약을 극복하면서 예수께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임한 그 저주를 풀어내야 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모든 질병을 떨치고 다시 새롭게 살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엄청난 난관을 뚫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과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할 만합니다. 보니 나병 환자가 처한 상황이 그를 예수께 나오게 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저주와 같은 질병이 그를 예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임한 그 저주를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있는 그 질병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은 그를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 같은 상황이 예수께 나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신을 한정하는 그 불편한 상황이 예수께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예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께 나오기 위해 많은 난관과 역경을 이기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자, 멀리서도 옵니다. 아파서 몸이 불편해도 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도 오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에도 예수께 나옵니다. 우리가 극심한 상황에 부닥쳐도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반겨주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네에 이 나병 환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자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일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간절하여 행한 그 일이 예수님으로부터의 치유를 받게 한 것입니다. 소망으로 행한 그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간절함이 낳은 소망입니다. 이 간절함이 낳은 소망이 예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낳은 소망이 예수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예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간절함을 품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주와 같은 질병이 다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서 놓이고 저주에서 놓여서 여러분 강건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 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 소망이 낳은 믿음이 예수님께 간구하게 했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소망을 갖게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께 나아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소망은 그에게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간구는 예수님의 능력을 있게 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주님이란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힘, 권위를 나타내는 퀴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이는 하나님과 같이 강력한 능력을 갖춘 이에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에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까지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을 우발적인 돌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회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떤 행위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망한 인생 그냥 한번 질러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도성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성읍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곳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차피 죽을 인생, 적진에 가서 항복하고 살 길을 찾자 하고 적진으로 무작정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내어 듣게 하셨고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급히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에 이른 나병 환자들은 텅 빈 적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그들이 놓고 간 은과 금, 의복을 다 취하여 감추어 두고 또 다시 와서 같은 일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차피 망했다고 생각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그 후에
이들이 성읍에 들어가 적들이 도망한 것을 고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행한 그들이 적진에 들어서는 장면은 희망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막합하신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나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망한 인생 한번 질러나 보자는 듯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을 자세히 살피면 그러한 느낌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의중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대단한 접근입니다. 그렇게 간절한데도 상대방의 의중을 먼저 묻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급박할 때 이렇게 접근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원함부터 말하게 되죠. 내가 원하니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원하니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간절함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상대방, 즉 예수님의 원함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가 저주받은 몸에 병에 걸려 몹쓸 그러한 인간으로 취급받았지만 정말 인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보편적인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니 돈 주세요. 내가 원하니 건강 주세요. 권세 주세요. 사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엔 주님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 먼저 의중을 묻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원함이 응답의 우선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소원의 기도가 주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살피지도 않은 채 자신의 원함만 밤낮으로 외쳐대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자신이 주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나의 원함을 예수가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나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그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 비로소 그가 이렇게 저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 싶지만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 시편 106편을 봅니다. 13절부터. 그러나 그들은 내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기다리지 않고 말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크게 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혼은 그만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때 영혼이 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특히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심하게 겪을 때의 기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절방의 끝으로 나아갔을 때 드리는 기도를 삼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존귀하게 세워지고 다시 강건하게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비롯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상대방에 대한 호칭부터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나온 그 행동, 그것은 그냥 한번 해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한 말, 그 말은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였습니다. 여기 원하시면에 해당하는 델로라는 그런 말은 하고자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이 품은 뜻이 우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가 주체이십니다. 그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주도하십니다.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그가 주님이십니다. 이 소망은 믿음을 불러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이 나병 환자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자, 그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이 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소망 낳습니다. 그 소망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께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예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예수께 나아가게 하고 이 믿음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마땅한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망을 갖고 주 앞에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치유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시면 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 가운데 임하는 능력, 그것이 치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소망은 그를 예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의 소망이 가져온 믿음이 예수께 간구하게 했습니다. 자, 주님이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강구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병인데 이 사람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나병은 중한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병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이 주장을 굳게 한 것은 그 질병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그때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 야훼께서는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 야훼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은 그녀의 투기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여 고침을 받기까지 그녀는 진영 밖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모세의 손에도 나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파라오 앞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표징으로 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시고 또다시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심판이 아닌 표적으로 그렇게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유다 왕 우시아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시아는 분노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아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우시아 역시 하나님의 치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로 나병에 걸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것이 또 언급됩니다. 게하시는 탐욕으로 인해서 엘리사 몰래 나아만으로부터 돈을 받고 의복을 취한 일로 인해 그의 몸에 나병이 이제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나병 역시 죄의 대가로 인한 형벌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나병의 경우에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예가 많습니다. 이때 나병은 하나님의 치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대한 심각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누군가가 감히 치료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만일 나병이 치료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모세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모세의 손에 있게 된 나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곳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병이 들고 또 빠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임하는 형벌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으로 행하심을 나타내는 경우라서 나병은 그 누가 함부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병자는 예수께 나와 엎드려 말하길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걸린 나병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예수 앞에 엎드리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어쩌자고 예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의 응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받아친 겁니다. 지금 예수 이분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어쩌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이 개입해서 자신이 그것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가 그렇게 함부로 다가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라는 분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요청하여도 한사코 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가 함부로 나병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땐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 그가 누구이기에 나병 환자의 몸에 꺼리낌 없이 손을 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한 차례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원한다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자 그에게서 나병이 곧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속임수나 꼼수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 나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을 떠나게 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나병 환자의 간청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소망 낳고 소망은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그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본문의 나병 환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몹쓸병에 걸린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믿음의 대가입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믿음은 놀랍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나의 상태가 반드시 나의 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 수준이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무너져 내려도 내 영혼은 날로 새롭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도 영적 수준은 놀랍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망하고 형편없고 초라하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렇다고 다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하여 이 나병 환자처럼 영적 수준은 놀랍게 상승하고 놀랍게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고 자신의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그 상태, 그것을 예수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때 육적으로는 질병에 걸려 매우 안 좋은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수준 높은 지경에 올라와 있었고 그 육적인 질병조차도 그 영적인 수준으로 인해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행위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태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병든 상태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의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죄악을 다 떨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저주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로우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믿음의 간구에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예수의 은혜를 있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임하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받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서 병마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서 절망의 그 상태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취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서 다시 시작하고 나아가고 행하고 이루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간절함이 낳은 소망, 이것이 우리를 예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치유받게 합니다. 자, 소망이 낳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께 간구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치유받게 합니다. 믿음 가운데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치유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인생에게 있는 그런 모든 저주 같은 일들이, 그 절망하는 일들이,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깨끗하여지고 치유받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치유받게 될 겁니다.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질 겁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할 겁니다. 다시 나아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